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벽돌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문제를 세우고 돛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전차를 가져다가 나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쌓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5월도 다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이 유수같이 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살같이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 너무 잘 가요. 초속 60km로 막 달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부터 또 에스겔 강에 들어갑니다. 에스겔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4장부터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이 에스겔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강조되어지고 있는 장들입니다. 이 부분에 나타난 이 에스겔의 이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 그 상황들을 조금 알고 넘어가면 이해가 더 쉽겠지요. 주전 605년경 BC 605년이죠.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갈그미스라는 그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애굽을 이긴 이 바벨론, 그 당시에 애굽과 바벨론이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의 미국과 중국과 또 더 강대국들이 팽팽히 늘 뭔가가 팽팽한 가운데 있듯이 그 당시에는 애굽과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죠. 그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을 이긴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지요. 그 왕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서 유대 이스라엘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을 굴복시키고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잡아갔습니다. 주로 굉장히 고위급들만 데리고 갔죠. 기술자들, 또 선지자들, 학식이 높은 자들, 그들이 보기에 쓸만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죠. 이때가 BC 605년경이었는데 이게 바로 1차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인 이 바벨론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잘 지내다가 이 주변 정세를 잘 읽어야 나라도 평안하게 되는데 여호야김이 그걸 잘 못 읽어서 애굽을 따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다 잡혀갔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뭔가가 운영되어져야 되는데 애굽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통치를 하고 있을 때 그도 똑같이 애굽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보복을 하기 시작하죠. 유다에게 유다를 또 다시 1차 침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데려갔는데 또 2차로 다시 또 침공해서 여호야긴 왕을 또 폐위를 하고요. 또 그 시대 또 유력한 인사들 다 데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포로를 데려간 그 시기였어요. 이때 이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년째 되던 해에 이 시드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되어져 있을 때 5년쯤 되었을 때, 그때가 BC 593년이었죠. 그때 쓰여진 이 기록입니다. 그 당시 이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의 강대국 사이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었고, 백성들과 바벨론은 그 유대인 포로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이든 다 나타나고 있네요. 예루살렘 성읍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읍은 망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망할 것이고 유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도 무진장 우상이 숭배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그리고 바벨론의 그 섬기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죠. 태양신, 무슨 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 예언하고 있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있었는데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것은 이 네 가지의 큰 기둥을 가지고 외쳤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맺은 그 언약은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말은 그럴 듯하지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려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에게 어떤 언약,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고 우리들이 해야 지켜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들은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을 통치하는 그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을 계속 백성들에게 하고 다닙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아주 위기에 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모두가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다윗과의 그 언약, 다윗의 통치권 허락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그를 말을 듣는 백성들은 혼돈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 이런 것들 섞어서 막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분별을 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머물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심으로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그 누구의 외침에도 함락되지 않는다. 다른 어떠한 곳은 함락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성만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 불가침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는 절대로, 지성소 안에는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버리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개선연대도 불구하고 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우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또 이 땅의 소유가 여호와이시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지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멸망하신다고,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동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망각하고 그들은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히 지켜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얘기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믿고 있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학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었지만 죄에 대한 면죄부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무한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어떤 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들, 이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면죄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은 1절에서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의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글이라고 했죠. 이 에스겔이 보여준 첫 번째 행위 예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위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냥 몸으로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꼭 데려가 예루살렘까지 데려가시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말씀을 보면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려진 이 토판의 주변에 그 성을 공격할 때 쓰이는 전쟁 무기들을 막 그리면서 배치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 에스겔과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 토판 사이에 철판을 가져다가 철벽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 철판이 에스겔과 토판 사이에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포위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루살렘이 단절된 관계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또 2절에는 쭉 말씀 나오는데요. 사다리를 세웠다. 사다리를 세우고 공성퇴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다리를 세운다라는 것은 따에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흔히 사용한 이 사다리가 아니고 굉장히 큰, 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전쟁 때 큰 사다리를 성 위에 붙여놓고 막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사극 보면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이 보면서 그 그림들이 그 사극계에서 보았던 성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적들의 그 성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큰 나무로 되어진 구조물입니다. 이 공성토라는 것은 카림이라는 말인데요. 견고한 성문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대한 망치 같은 거. 그 망치 끝에는 뭐 뾰족뾰족한 거를 붙여가지고 막 밀으면은 부러지는 그러한 거대한 망치, 그 당시에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철판은 미하바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철판이 바로 죄의 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철판을 죄의 담이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과연 내 안의 죄의 담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에스겔은 나오는 에스겔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성벽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철판을 돌 사이에 두고 철판을 돌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철판을 딱 가운데 뒀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의 담이 가로막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여기에서도 바로 철판이 가로막힌 것은 죄의 담이 가로막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내 가운데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는지, 그리하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되겠지요. 이 죄의 담을 허무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죄의 담을 허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쭉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안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언약의 실천으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는지, 우리가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실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 지금 잠깐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올 대환란, 이것이라기보다 현재 이 상황이 바로 대환란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서 종말을 예고하는 그 말씀 따라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에 나오는 그 말씀이 지금 현재의 세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완전한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건지, 메시아가 재림하였을 때 과연 그 성취를 나는 믿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안에 우상들은 없는지, 내 안에 우상들이 많이, 저는 내 안에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내 안에 우상들은 자꾸자꾸 치밀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우상이 어떻게 나무나 금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인 것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는 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저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화상 입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눈알이 뚝 빠져 내려와서 안과 가서 또 하기도 하고, 전 교인의 기도를 먹고 자란 우리 아들, 저에게 기쁨을 준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냈습니다.
저를부터 저에게 마음의 우상이 될까봐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먼 나라에서 자주 만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why라는 거를 계속 되물었는데 이제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제가 기억하고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 안의 우상들, 여러분 안의 우상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내 안에 그 죄의 담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힘듦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책임을 아버지께 돌린 적이 얼마나 있는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아프고 병들 때마다 왜 내게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아버지께 모든 책임을 아버지께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제 내 안에 이렇게 내 안에 많은 죄의 담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소통해야 하는데 그 죄의 담으로 인해서 소통의 길이 막히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 소망하는 기도,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죄의 담이 꽉꽉 막고 있다는 것,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안에 이 죄성들, 그 죄의 담들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메시지를 전해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메시지를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미련하고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에도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 마음에 죄의 담을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